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다시금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사도행전 3장 이미 1절부터 10절 앞부분에 보면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구걸하던 인생이 걷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본인이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선생님, 가지 마세요. 나를 보세요. 내가 일어났잖아요.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저 사람은 40년 동안 우리가 던져주는 동전에 의지해서 살아왔는데 지금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주목하지 마세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적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으로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은 내 권능도 아니고 개인의 경건도 아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를 주목하느냐? 주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진리는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은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신유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병든 사람 있습니까? 지금 안진뱅이 이러는 것 보셨죠? 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라고 설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사도행전 강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육체적 치유, 교제, 인도, 그 밖에 다양한 체험을 제공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으며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은 사이비 종교에서나 하는 것입니다라고 사도행전 강해에서 죄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하기보단 기적에 주목합니다. 신의 은사에 주목을 합니다. 이러한 데 몰려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때 13절 이하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자기를 주목하는 이 순간에 베드로는 화제를 돌립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행한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여러분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세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이삭의 시대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야곱의 시대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12 아들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셨다라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뛰어난 프랑스의 철학자이고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또 과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구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비록 철학자이지만은 과학자이지만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철학책에서, 종교책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지금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 역사를 지으시고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면서 찾아오셔서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 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오늘 안진뱅이라는 기적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 여러분,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베드로는 이 기적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대인들이 꺼리는 이름을 하나 언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거부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꺼내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왜 유대인들, 특별히 종기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왜 예수를 여러분 넘겨주고 죽이는 데 내어놓았습니까? 그들의 기득권이 흔들릴까 봐 예수를 거부합니다. 수많은 군중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기다리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어떠한 베드로나 요한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이나 신의 은사가 아니라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음 가운데 가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의 증언은 명확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이를 낫게 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에게 또 자기에게 특별한 무슨 권능이 있는 줄 관심 갖는 이들에게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오늘 일어난 이 기적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시금 살리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완전히 예수를 무덤 속에 십자가 속에 가두었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달리 살리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동전 몇 입 그거 베풀어 주면서 알량한 후회를 베풀었다고 했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앉은 뱅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을 시키신 그 하나님,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생명의 역사로 충만케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관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기적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오늘 본문은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금 사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이 복음의 비밀을 아무나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왜 굳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요즘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5월 마지막 주를 통해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데루스 예배 학교를 우리는 이미 일찍 열었어요. 그리고 워밍업을 좀 했습니다. 나름대로 사이가 참 잠잠해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 코로나19 감염자들이 점점 줄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 출발하려고 했는데 웬걸 또 감염자가 오고 문자 폭탄이 자꾸 오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 스스로 얼마나 마음속에 참 마음이 아프고 낙담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래요. 이 시대를 바라면서도 또 내 나름대로 여러분 역사관, 민족관 또 이 사관이 다르니까 마음이 아파서 낙담하고 있는데 내 안에 내가 있냐? 너 뭐 때문에 낙담하냐? 너 뭐 때문에 불평하냐? 너 뭐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 네 안에 내가 있느냐? 내 안에 내가 있느냐? 음성이 들려와서 제가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는 지난 한 주간 새벽 제단을 지키면서 골로새서 말씀을 강해했는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힘주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 영적 소무전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라고 새벽마다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하면서 문득 절망한 나에게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그렇게 설교해놓고 내가 낭망하면 되느냐? 네 안에 내가 있느냐? 정말로 내가 내 안에 있느냐?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느냐? 여러분, 저는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군요. 하나님, 다시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을 지금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알지 못해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3장 17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알지 못하느냐?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복음, 십자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1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만 꺼리끼고 미련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십자가 액세서리는 좋아하지만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풍성한 복을 누리고 예수를 잘 믿길 원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모르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모르느냐? 고난이라는 것은, 십자가라는 것은 고난을 넘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속죄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 안에 감춰진 풍성한 복음의 비밀을 알려면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나의 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죽어야만 할 만큼 나의 죄가 있도록 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구원했노라는 이중적인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오열할 수가 있고 주님의 은총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강도들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오늘 우리들도 너무나 무지해서 조롱할 때가 많아요. 신성모독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한 강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라. 그럼 내가 믿겠노라. 여러분, 어디 한편의 강도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들도요, 내가 어려운 문제 있어봐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지요. 이 문제 해결해 줘보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 경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질병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녀 취업 문제, 또 학업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인생의 앞에 있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나이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따지고 얼마든지 십자가를 모르면서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단순히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한 강도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내놓고 있다라는 사실이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다시금 돌아가면서 그렇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더 이상 절망할 필요도 없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속죄 확증을 갖게 되고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안에 베풀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이기적인 세상, 혼탁한 세상, 사회적 거리를 두지만 우리 상대를 배려하고 위로와 평안과 축복을,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싶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전병 일으키시는 이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마다 오늘도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혹시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막힌 죄가 있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악함에서 버리십시오.
우리 악함과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자에게 말씀했던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악을 떠나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신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신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편하고 복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 서야 평안하고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막힌 것이 있다면 오늘 26절의 권면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내 죄 사함을 확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이 속죄의 은총, 이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믿음 생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은혜를 못 누린다면 우리 속에 악함이 있는 겁니다. 죄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 속에 죄사함과 오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가르침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도망자가 아닙니다. 비겁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뀝니다. 증언자로 바뀝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바뀌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자기의 권능이나 경건이나 신유의 은사를 높이며 한몫잡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지성이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 악한 행동들, 잘못된 관계, 신성모독, 그분에게 따지는 오만함, 도덕적인 실패, 무지몽매함이 우리의 문제임을 깨닫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은 자들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함과 죄악을 다 토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에서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자정하시고 속죄의 확증을 가지시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 옛 생활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생활하는 거룩한 모습이 드러내야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음이 드러내야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음이 드러내야 됩니다. 내 안에 소망이 있음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우리 노방전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면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